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 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 300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에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입니다.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새벽부터 싸우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지만 유다가 우리에게 외치는 외침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고 있었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서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격려하는 건데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지요. 짧은 만큼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편지인데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시 믿음의 공동체에 가만히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믿음을 결국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동시에 너희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힘써 싸워야 된다고 할 때 싸우다는 것은 그냥 가벼운 싸움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레슬링 경기를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레슬링 선수가 귀가 닳도록 밀리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면서 경기에서 쏟는 열정이 담긴 말이 싸우다입니다. 조금이라도 밀리고 중심을 잃으면 넘어질까봐 마음을 집중하여 싸우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간편한 마음으로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힘을 동원하여 싸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결국은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주는 확신,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돌아보고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물건이 아니죠. 간직할 수 있는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신을 지켜야 하는데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아까 읽은 3절에서 뭘 위해 싸우라 했냐면 단번에 주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했죠.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번에라는 말이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단번에 허락하셨지요.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받은 구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은 지켜주시지요. 우리 편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초반에 보면 유다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목적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초반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고 하던 차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려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유다의 인사말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유다가 유다서를 받아 읽을 믿음의 형제들을 참 아름다운 언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해요. 그런 다음 이 부르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질 확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지킨다는 건 이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다. 또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과 또 이 도우시는 지키시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을 지켜준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 아름답게 유지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가장 먼저 뭐가 찾아옵니까? 구원받았구나라는 기쁨과 확신이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을 지켜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부터가 달라지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도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생활이거든요. 자격이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학살 명단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돈이 없고 백도 없고 사회적인 위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의 헌신으로 내 이름이 학살 명단에서 빠져나와 살아남게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호받고 지키심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구원 이후의 삶이 얼마나 감사이고 감격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지고 기억하고 지켜나갈 때 내가 받은 구원, 감사도 또 믿음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삶을 지키라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두 번째는 삶을 지키는 것.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그냥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삶을 지킬 때 믿음도 지켜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편지로 권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 유다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가면 멀리 해야 할 사람들, 이 반대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을 일러주지요. 누구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에 슬며시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으로 믿음마저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삶은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방탕은 음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삶을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결국 이 사람들의 방탕함과 음란함이 어떻게 되느냐? 4절 계속 읽어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결국 삶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믿음을 떠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경건한 삶.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 믿음이 지켜진다는 것이죠. 요즘에 참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책은 아니지만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건의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커다란 영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서적은 아닌데요. 사소한 습관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버리지 못한 습관, 특히 은혜롭지 못한 습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두운 습관, 사소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은혜로운 것으로 바꿔서 갈아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바꾸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지키려는 노력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샘물 플래싱을 놓지 않고, 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샘통 300일, 굉장히 좋은 경건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다른 세상적인 생각들, 염려들, 잡생각들,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낄 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습관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한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좋은 습관들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믿음을 지키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특별히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확신하게 하시고, 또 내 삶에 좋은 경건의 습관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하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